10장 11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1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을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운운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둘이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저번 주 메시지가 삶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았을 때 이제 소담아빠한테 들은 얘기예요. 9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여지껏 90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고 질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것 같아요, 각자? 근데 의외로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노름도 하고 바람도 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둥바둥 나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둥바둥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 가졌다 나라면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90인데 제일 좋은 나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20대나 30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65세에서 70세라 그랬대요.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60대, 70대는 다 크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뭐라 그러지 않고 나이 젊다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우리 사모님 늘 강조하잖아. 너 뭐하다 왔냐? 이 말을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계속 영혼에 남아요, 나한테. 근데 잃어버렸다가 저번 주 메시지를 딱 제목을 붙잡았을 때 삶의 목적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오늘도 목표가 되시고 그 보범이 되신데 그러면 나의 삶의 주가 뭘까 점검을 해봤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정말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지 않나. 복음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내 육신껏 환경 그 내 거를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나 점검하게 됐거든요.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것으로 받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생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회 보시면 이렇게 짧게 간증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공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틈 나는 대로 하여튼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책을 좀 많이 좀 읽으세요. 책을. 좋은 양서들 요즘 많아요. 읽다 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인정이 될 거예요. 다른 건 모두가 참고는 돼도 정답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생에 말이죠. 나 자신을 깨우치는 것은 돼요.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읽으시고 책도 많이 좀 읽으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생활의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11절 말씀 22절이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생활의 지혜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말씀부터 30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지혜는.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수없이 우리는 다툼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다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을 여러분이 멀리하는 것 참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은 늘 이제 싸우려고 아주 연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싸움에 대해서.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노를 떨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세관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되면 확 오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쌓여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건 제일 처음에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잘 참고하셔야 돼요. 왜 술을 먹지 말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단 말이죠. 왜 거만합니까? 한 잔 먹으니까 간 땡기가 먹어가지고 배 밖에 나와가지고 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통제가 안 되게 막 힝설설 막 떠들어대. 여러분 술 먹은 사람 특징 뭐예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웃는 사람 다 전과자들이야. 술 먹은 사람 보면요 그냥 뭐 별얘기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거시기 있지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뭐시기 있지 그러면서. 3절에는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루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자, 여기 다툼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게 3절입니다. 술과 다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2절에 나와요. 딱 가운데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고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술 먹고 횡설수설하고 막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왕의 진노라는 것이 나와요. 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인생살이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말수를 절반만 줄여도 여러분 많은 응답 받아요. 하는 말 중에 10분의 9가 거의 쓸모없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될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라 뭐 가만히 들어보면 괜히 쓸데없는 말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이 모두가 다 되게 소대가 와요. 가만히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우리는 자꾸.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함부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막 이 얘기를 막 떠벌리 놓으면 속까지 다 들여다보여.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구나. 사람은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평가가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얼굴 속에 이미 말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표정 속에. 표정으로 말하세요. 아멘. 옆 사람한테 표정으로 말하세요. 아니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 말하니까 뭘 또 표정으로 말해.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하세요. 우리 생활의 적 중에 또 하나의 적이 뭐냐? 이 게으름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게으르냐? 밥을 갖다 줘도 떠먹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밥을 갖다 줘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 많아요. 그 문제는 옆에 주변에 전부 다 있는데 그거가 손끝 하나 놀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게을러요. 우리가. 그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뭘또 있는데 가면 되지. 안 가. 시켜 전부 다. 뭐하라 말이죠.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아니요. 뭐 좀 해라 다 누워가지고 혼자 원격 조정을 다 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서는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요 속 따르고 겉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참 미안하거든. 아 이거 비싸 뭐 하다 사놓고 그러는데 자랑할 입이 찢어지고 자랑해. 이거 얼마짜리 어디서 뭐 사고 뭐 좋고 말이지. 그때는 막 깎으려고 막 안 좋다고 얘기하고 옆에서 사놓고 그러면 막 자랑을 해요. 여기도 그런 사람 2명 있어. 내 누군지 다 알아. 이게 인간의 심성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데 정답 보면 자기 중심이라 얘기하는 소리가. 그걸 잘 우리가 새겨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세상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말의 가치입니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근금 보화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뭐냐? 말이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응답받고 그 말 잘하면 여러분이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끝이요. 아이들이 왜 왕따 당합니까? 미운 털 박혀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니까. 행동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뭐 왕따 당하고 내 딸이 뭐 내 아들이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 아이에게 1차적인 문제 있어요. 무정도 왕따 시키는 아이를 무정도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왜?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다. 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있단 말이에요. 애들 말은 빙신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찝쩍찝쩍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그 저 학교 다닐 때에 별명이 배터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얘가 배터리라. 배터리 뭔지 알지요? 자동차 배터리가 이래가지고 합선을 시키면 삥 하고 돌면서 그저 내문에 가서 고기 잡아 먹는 거 있거든. 배터리 삥 하는 거, 찡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는 뭐냐? 걔가 우는 게 그래요. 옆에서 자꾸 찝어. 그 소리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바로 왕따구나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1차적인 문제는 지금 이해가 본인한테 있다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되고 얘를 갖다 괴롭히냐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차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있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것이.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붙여두고 내 새끼 그러지 말아요. 새끼 없는 새끼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래 키우지 말고 아이들이 할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격을 많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경을 계속해서 그것도 소리 내가지고 익히다 보면 아이들이 뭐겠냐?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니요.
내가 손주로 잘하는 게 여러분 석현이 말 한번 시켜보라니까 말이 애가 발음이 어떻게 나오나? 예?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나와 제가요. 말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 자꾸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호흡하면 성경을 읽혀요. 그러다가 들으셔가지고서 이 공기가 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면요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로서 세상을 바꿔요. 사람이 사람 바꾸거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게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남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한꺼번에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은 사람을 모두 단체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그게 말의 힘이거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말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늘상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우리는 정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다른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이 사람을 갖다 힘을 주는 말인지 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인지 이걸 막 생각하고 막 계속 말을 쏘아대기 시작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공허해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 조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세요. 19절입니다. 두루 다리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증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우리 말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말 훈련을 시킬 것이냐, 쉽게 언어 훈련을 시킬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단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야만이 적절한 단어 구성이 나와요.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요 늘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안 바뀌는 단어예요. 보면은 몇 번 딱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수준이 어느 정도 딱 나와요. 근데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한마디 툭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 고상한 말이 한마디 튀어나와요. 저 사람은 뭔가 들을 것이고, 사람은요 나보다 나은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 들을 것이 솔깃합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은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보면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만 책을 봐도 나이 먹은 사람이 굉장히 큰 여러분이 유익을 봐요. 근데 평생 가도 책, 1년 가도 책을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읽어야 돼요. 아줌마들 진짜 책 읽으세요. 대답도 안 하네. 그래야만이 제대로 여러분 용어를 써요. 안 그러면 희한한 말을 한다니까. 늘 해야 하는 말. 언어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 습성이 우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늘 우리는 책 안 읽어. 텔레비는 잘 보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계속 접하는 사람은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달라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왜? 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거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보게 되면 남자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책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여자도 시집을 가가지고 살림살이하기 시작 그때는 책이 멀어져요. 그때부터는. 그게 일반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책도 상식적인 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책에서 여러분 이 말에 그렇죠? 언변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은사를 받게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23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이라 그러죠. 나의 길, my way. 그죠? 이미 내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요 태도로 해서 내가 바꿔주고 변화받고 요 태도로 해서 내가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에서. 다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루 24시간 정해졌잖아요. 그죠? 24시간 정해졌다고 늘 여러분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병이 생기고 영적 문제가 오고 그때부터 정신 문제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24시간이면 24시간 내에 책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뭐 좋은 말도 여러분 하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고 한 번쯤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24시간 내에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내 가족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이 24시간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까? 응? 해코지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핀잔 줄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있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칭찬하지 먼저 달라진다니까 분위기 달라져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길이 전부 다 정해졌는데 인생길 정해진 인생을 어떻게 내 행복하게 살 것이냐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여러분이 그렇지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건 아니고 늘 하던 말을 그대로 하면 그 가정은 변화가 없는 가정이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도 달라져요. 내 인생 정해졌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거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 밥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냐 말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은혜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참 진짜 곤란한 사람이요. 뭘 생각하고 사시는지. 자, 27절입니다. 26절 말씀부터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등불로 지금 표현했어요. 밝은 불이냐 꺼져가는 불이냐. 등불 알잖아요. 쓰지 못할 불이냐 책을 읽을 수 있는 불이냐 책도 못 읽을 불이냐 말이죠. 그 등불로 갖다 표현했어요. 지금 내 인생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있는 불입니까? 쓰임받는 그런 불입니까? 아니면은 책도 하나 읽을 수 없는 그런 불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희미한 불이라면 그 불 밑에서 뭐 할 거예요? 뭐 하긴 희미한 뭐 가로등 밑에서 뭐 얘기를 하던구만, 노래를 하던구만.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르게 쓰면 바르게 살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알아. 밑에 사람이 전부 다 알아요.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젊고 늙음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 볼 때 젊은 자의 영화는 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자는. 자, 늙은 자가 어디서 나와요? 백발이라 했어요. 바로 나이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요. 이 말은 백발이 됐는데도 뭔가 볼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아까 장군이 뭐 65세부터 뭐 제일 먼저 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 근데 좋아요. 왜 좋으냐? 요즘에 이래 제가 느끼는 것이 말이죠. 요즘 바빠가지고 요즘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아침부터 오리는데 꿈꾸는 게 계속 그 꿈을 꿔. 잠만 잤다면 성경에 가서 막 수리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계속. 왜 그러냐?
어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복원할까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생각이야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다닌 것 같아요. 머릿속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인돼 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쪽에 방향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면 인생 어떻게 살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범된 삶을 갖다 살 것이냐는 거예요. 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찾으세요. 성경 속에서 내가 닮고시 모델을 찾으세요. 성경 속에서 인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바울도 저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닮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요. 그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인물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정해 놓고 이걸 잘 보세요. 살펴보세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가나 말이에요. 보면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언행심사죠. 이걸 자꾸 우리 바꾸는 거예요. 언행심사를.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고, 자, 세 번째,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갱신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시면요, 우리 날마다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잠언서 읽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읽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이 잠언서 읽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라니까. 혼자서 어떤 메시지 하나님 주시나.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 속에서. 제가 석계냐고 성경을 읽고서 물어봅니다. 오늘 읽은 중에 잠언서를 통해서는 뭘 깨달았냐 말이죠. 요즘은 곧잘게도 잘 잡아요. 딱 주제를 잡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멋지게 지금 자꾸 이제 꾸며져 갑니다. 하나하나. 아마 이번 주가 되어지면 완벽하게 성전이 다 꾸며질 거예요. 이번 주에 다 꾸며지게 되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이 다 작업복을 다 가져오세요.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전부 다 이삿짐을 다 옮겨야 돼 지금. 버릴 거 전부 다 버리고 해가지고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8일 날이 월요일이고 29일이 화요일입니다. 이 두 날짜 중에 하나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송구영 기념을 거기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해요 지금. 그 전까지. 이제 문제는 돈이 문제거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 전까지 전부 다 마문을 져주면은 우리가 이전에 왜 그래야만이 송구영신 예배 거기서 드리고 1월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음 주까지 여기서 드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제일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는요 이불익입니다.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분위기거든. 예배 분위기. 그 예배 분위기 중에 시설 중에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뭔가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조명이지요. 뭔가 아늑함을 주고 뭔가 내 마음속에 그렇죠. 평안함을 주는 건 친밀감을 주는 그런 조명. 그리고 음향시설이란 말이에요. 부드럽게 들리면서 뭔가 소리가 말이죠. 뜨지 않고 사람에게
말을 이게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 뭔가 거부가 없는 이런 음향 시스템 딱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배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의자 배치받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이 스크린하고 이게 있죠. 프로젝터. 왜 이건 중요한 거니? 어차피 SNS를 계속 이것이 타고 나가거든.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그 나름대로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여기 좀 헌신을 해야겠다. 그럼 헌신하면 돼요.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헌신하면 돼요. 이건 뭐 누구에게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대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뭐 그 분위기에는 이 강대상이 맞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엄마나서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하얀 바탕에 이게 올라가면 이상해져. 그렇게 천사 거기는 크리스탈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래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헌신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안 되는 건 교회에서 이제 준비할 거 준비를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무나무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절대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해.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채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아주 귀한, 그렇죠? 성결이 쭉 되는데, 예배 분위기가 예배 드리면 막 기분 좋은 그런 예배가 돼야지, 예배 분위기 뭔가 막 들뜬 예배가 되고 뭔가 평안함과 안정감이 없으면요, 예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가 아늑하고 너무 좋다. 평안함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 괜찮은데 뭔가 막 어수선하고 막 뒤죽박죽되는 것, 그러면 빨리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거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을까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게 친해지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친하는 것도 좋아야 돼. 이번에 여러분이 가시거든, 주변 사람 참나 친한 친구, 10년 동안 사귀던 친구처럼 다 벗을 하면, 아멘? 그게 전도의 문이라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제 바뀌어주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 여기 있습니다. 나만의 헌신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헌신은. 아까 그랬잖아요. 말만 잘해도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만 잘해도 제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헌신하는 게 여러분이 다각면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나만의 헌신이 잘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뭔가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의 헌신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목이 전부 다 있거든. 그것만 찾으면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 20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귀한 말씀 많아요.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작은 헌신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전도운동의 불꽃이 돼요. 그래서 생활 속의 교훈을 잘 여러분이 새기면서 잠언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쓰임받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정인된 축복된 삶을 누리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에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하게 기도합니다.